할렐루야. 오늘은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과거의 좋은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리를 하는데 예전에 아주 요리를 잘하셨던 우리 어머님 세대, 어르신 세대보다도 훨씬 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셰프의 그 요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고 또 건강식으로 잘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아주 오래 요리를 했던 분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지금은 신매체 유튜브 이런 게 등장을 해서 이젠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통과 경륜이 최대의 가치로 여겨지던 그 틀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배웠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당수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했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경륜으로 따지면 이제 짧지 않은 경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탁월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들, 공부했던 신학이 훨씬 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신간이 나오면 저도 책을 읽으려고 하고, 또 새로운 목회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저도 애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경험들과 경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우리는 새롭게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주님이 제 사역 가운데 해주셨던 그 은혜, 공급하심, 이거에 너무 깊은 추억이 있어서 자주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추억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좀 쉽지 않은 성경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큰 구원들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그 배경 자체가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많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생기면서 그들이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환란에서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복음에서 떠나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고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교했을 때 하나님의 형벌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 이게 얼마만큼 크고 놀랍냐. 율법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율법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라기보다도 보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등한히 여기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마찬가지고 또 초대교회 그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은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들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걸 다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복음 안에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실과 이 히브리 당시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좀 대조를 해보려고 해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옛날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사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체험했던 그 능력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능력이 지금 현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어주심을 늘 경험을 했지만 현재의 삶에서는 이게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니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도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런 은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간증을 하면 밤새도록 할 게 많은데, 그런데 현재 삶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다가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에 어떤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많이들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죠.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게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흘러간 물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이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자기를 향해 하는 얘기처럼 들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한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거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경험은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없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을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으로 붙들어주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대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은혜를 예전에 받았지만 그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요, 4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은 그 밭은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시밭은 그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먹어 버려가지고 사단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뭐 별 볼 일 없게 돼버렸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밭은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씨앗이 그 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두 번째 밭은 밑에 돌 바위가 도사리고 있어서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죠. 말라 죽여버려요. 세 번째 마음밭도 또 뿌리를 뿌려요. 내려요. 그런데 가시와 덤불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연전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드랍하는 거죠. 이 두 밭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옆에 다니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예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지금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과 경험이지만 현재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그 경험을 토대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데마 같은 경우는 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잖아요. 마가도 선교행을 같이 갔지만, 물론 나중엔 그 사람이 돌아왔지만 중간에 중도하차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끌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버려요.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나마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마귀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주님과 가까이 한 경험이 있으니 이 마귀가 볼 때는 상당히 긴장할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정신 차리면 마귀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 교회 와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자동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공고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생각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 먼 거리 와가지고 뭐하러 새벽 기도 합니까? 그냥 이민교회 다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 사실 새벽 기도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어떨 땐 빨리 끝나면 1시간씩 됐는데 1시간이면 끝나는데 안 그런 경우는 막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그 말씀 갖고 씨름할 때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가 설교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에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말씀 연구를 훨씬 더 하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설교 말고는 목사가 성경 연구 따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니까 제게 되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선교를 다녀왔든지 목회를 했든지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든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저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아까 히브리서 이제 지난 1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교의 위험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왜 우월한지를 설명해요. 갑자기 왜 배교의 그 위험, 신앙의 미혹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천사 숭배라고 하는 직접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기를 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온 만유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높으시다고 하는 분이 왜 낮아지셨느냐,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결국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만물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잠시 동안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 깨어있게 되고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다웁게 할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이벤트라든가 교회가 막 사람이 막 많이 모여들거나 뭐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감격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또 핍박에서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그 놀라운 구원을 너희들이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겠느냐, 매를 대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그 받았던 은혜와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만 마냥 머물러 있어서 내가 예전에 받은 은혜에만 집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또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감격으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제게 과거에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회고하시고 그 은혜가 지금은 더 크게 내 삶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하루에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 쏟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권고해 주시고 행여나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제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